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큰아이 은지가 자랄 때 얼마나 얘가 바지런한지 그냥 뒤집으려고 가만히 있지. 그냥 뒤집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그냥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뒤집더니 뒤집었으면 가만히 있지. 그걸 또 기어보려고요. 그냥 배는 땅에 붙어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기게 되니까 김은 그냥 기어다니지. 또 일어나려고 짚고 일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요. 아마 아기 때부터요 성격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9달 9개월 되던 때에 제주도에 목사님들 갔는데 호텔에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얘가 벽 딱 기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환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섰네. 여러분, 애들이 말이죠, 기는 게 그냥 기어집니까? 얼마나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깁니까? 또 걷는데 그냥 걸어집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려고 또 일어나려고. 어떤 분이 애기들이 걸어가려면 적어도 2000번에서 3000번은 넘어져야 걷는다. 하루에 20-30번은 넘어져야 걷는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면서도 계속 노력하니까 걷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기게 되는 거고 사람이 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실패 없이 성공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크게 실패합니다.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7.8기란 말 있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에게 애굽의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태어나는 순간에 목 졸라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 죽이든지 죽여서 태어나게 해라. 그래서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히브리인 아이들을 죽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에 건강해서 가기도 전에 벌써 나가버렸습니다. 벌써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산모들은 무진 애를 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밖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3달 동안을 숨겨서 키우다가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이 네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역청 바른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놓고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네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다. 아이를 띄워보내죠. 자, 이 갈대 상자가 쭉 내려가다가 나일강가를 내려가다가 저만 채서는 그 누이 미리암이 이걸 쳐다보고 갑니다. 내 동생이 어떻게 되나 보면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마침 애굽의 공주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는 그것까지 흘러내려가요. 야, 저게 뭐냐? 애기 담은 상자 같습니다. 야, 건져와 봐라. 봤더니 예쁜 남자아이가 거기서 방긋방긋 웃고 있어.
야, 데려다가 내가 키울게. 그리고 애굽의 이 공주가 이 아기 모세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을까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은 애굽의 궁궐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생활을 합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됩니다.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의 얼굴은, 그의 몸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이 모세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한 거죠. 야, 어떻게 저 히브리인이 왕자 노릇하냐? 저가 무슨 백으로 공주의 아들의 행세를 하냐?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꿋꿋하게 자라납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 왕궁 바깥에 거니는데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모세가 당신의 그 동족 히브리인이 저 애굽 사람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들겨 말리다가 이 사람이 너도 히브리 사람 아니냐고, 너도 같은 동족 아니냐고, 너희 종놈이 애굽에서 왕자 노릇하냐고. 이 뚜껑 열린 모세가 한 주먹을 쳐박았는데 애굽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하고 둘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묻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잘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같은 종족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데 어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동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는 아니,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저 먼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은 양치기 목동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을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숨어 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저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 말재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데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모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등하더라.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고 모든 지식을 다 배워서 모세를 모세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 잘하는 모세가, 이렇게 똑똑한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고 내가 너의 입술에 말씀을 주었는데 왜 말 못하는 자라고 말하느냐? 너 말 못하는 자라고 하는 그 입을 만든 것이 나다. 근데 왜 너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말하느냐?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라. 12절에 보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너의 입에 내가 말을 담아주겠다. 저도 집회하다 보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뭐 한 1000명 미만 이렇게 모인 예배당에서는 그 뭐 떨리질 않아요. 근데 한 5000명 이렇게 모이면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뭐 군중 때만 있어. 무리만 있어. 와, 그런 데서는 말 한마디 실수도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 따발총처럼 유수같이 그냥 내 입에서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때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관하시고 있구나. 여러분,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해 봐요. 저기 뭐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앉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저기 들어가는 뭐 잘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지만 처음에 갈 때는 나 못해요. 찬양 못해. 그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이제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실은 저는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난 누구 만나서요, 얘기할 때 뭘 말을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안 와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 만나면 너무 당황할 때가 많아요. 말을 잘 못해서. 근데 어떤 때는 기도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그 축사한 거 좀 메모 좀 해주세요. 그 격려사 하는 거 메모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그거 기도문 다시 써. 나 그냥 한 건데 오늘 목사님 기도 너무 좋았다고. 제 입이 아니라 성령님이 제 입을 주관하고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참 다양해요. 참 다양해요. 어떤 분은 원문을 다 써가지고요, 한자 틀리지 않게 그냥 곧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분도 있고요. 제 아는 어떤 후배는 설교 준비해놓고 한 이틀 동안 그걸 외운대. 설교 준비한 거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리고 설교한대. 바싹하게 외워가지고. 그죠? 너 진짜 대단한 능력자다.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 저는 이제 메모지 장 들고 올라옵니다. 왜? 설교 준비 안 했나? 다 준비했어요. 또 이제 준비해 놓은 설교를 성경 구절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성경 구절은 저기도 뜨지만은 여기 해야, 제가 안경을 쓰는 건 성경 구절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주관하시면 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주관하시면 음식도 잘 만들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내 능력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폴프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위대한 성공자는 위대한 패배자다.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다 패배의 경험을 했다는 거죠.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보기도 했고, 때로는 사기를 당해보기도 했고, 왕자에서 쫓겨나 보기도 했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그냥 끝모르는 추락을 당해본 적도 있고, 명성을 도둑질 당한 적도 있었고, 자기의 쌓아오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 살아서 인정받지 못했으나 죽어서 인정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위대한 사람들을 말하면서 윈스턴 처칠, 덩 샤오핑, 리처드 닉슨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대한 성공자들은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다윗도 실패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수제자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실패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살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능력도 없어, 말도 못해, 말 주변도 없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말을 두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관계 실패입니다. 인간관계 실패. 여러분,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자, 모세는 애국심 때문에, 의협심 때문에 한 주먹에 그냥 애굽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의협심 때문에 내 동족이, 내 동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는 한 주먹에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모세가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울 때 말리다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뭡니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제 죽을 위기에 있는 이 히브리 동족을 살려줬는데 오늘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 같은 게 왜 여기 끼냐?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절망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들이 나를 존경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애굽에서 출세한 사람을 모세 하나인데 나를 그래도 높게 생각해 준 줄 알았는데 백성들마저 나를 무시하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다는 것이죠. 사람이 실패의 경험을 갖게 되면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한번 실패하고 나면
다른 모든 일 할 때마다 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나면요, 그런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나요. 요즘 우리가 SNS 시대잖아요. 이제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우리가 얼굴 안 보고 서로 막 주고받고 그럽니다. 가끔 목사님들 사이에도 이제 카톡방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리잖아요. 글을 올리면 거기다가 막 댓글을 잘했어요. 축복해요. 정말 잘했네요. 뭐 그러면 그거 올린 목사님이 어깨가 으쓱해지죠. 아무도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올렸나? 저도 몇 번 해봤더니요, 댓글을 안다니까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야, 내가 다시는 올리지 말아야지. 다시는 글을 쓰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카톡방에 이런데 자주 올리지도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은요, 맨날 하루에도 막 몇 개씩 막 올려요. 너무 귀찮게 올리더라고요. 거기서 빠져나가면 또 불러들여서 또 들어가게 만들고요.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한번 가끔 이렇게 올리거든, 그냥 댓글 좀 올려주세요. 잘했어요. 정말 참 좋네요. 그 한마디가요, 때로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모세는 한번 실패한 것 때문에 용기를 잃었어요. 희망을 잃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 입에 내 함께 하겠다. 너의 말에 내 할 말을 담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모세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하여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해도, 나를 세웠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모세에게 그 과거의 아픔, 상처를 끊어버리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야, 너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네 알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이제 네가 내려가면 제일 먼저 아론이 달려와서 너를 환영하고 너를 맞이해 줄 거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요,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거다. 너의 대변자가 될 거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를 하나님처럼 떠받들 사람이 있다. 너를 하나님처럼 떠받들 사람이 있다. 아멘이세요?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 잘못 만나면 회사도 망하고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 파괴되고요. 회사 직원 잘못 만나면 회사 기밀 다 빼가고요. 저 삼성의 그 뒤에 귀한 자료들을 빼가지고 중국으로 빼돌린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사형을 시키든지. 여러분, 뭐 돈 손해시킨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요, 기업의 그 기업 비밀들이 나라를 좌우하는 거예요. 국기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적국한테 빼돌려요. 북한한테 빼돌리고 중국한테 빼돌리고 말이죠. 이거는요, 돈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잘못 써서 그래요. 사람 잘못 만나서.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사람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해봐요. 사람 잘 만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아멘. 사업을 해도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가게를 해도 직원 잘 만나야 되고,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다 도둑놈으로 봐요. 사기꾼으로 봐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봐. 왜? 이 사람은 그런 사람만 만났거든요. 사기꾼만 만났고 도둑놈만 만났어. 그러니까 다 그렇게 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면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면에 도움이 되겠다. 아, 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겠다. 좋은 면을 봐요.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너 왜 그 나쁜 놈만 보냐? 내 형 아론은 너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줄 거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론 같은 사람,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어 줄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의 사역을 아론처럼, 훌처럼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면 돼요. 그런 한두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그 자리를 기꺼이 다윗에게 줍니다.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이 왕 자리는 내 자리지만은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우정을 버리지 않았던 좋은 친구 요나단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400명의 용사들,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400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 같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휴가를 잠깐 하루 이렇게 다녀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새 목사님은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도록.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은퇴하고도 가까이서 같이 살면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합 왕의 그 폭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 무릎 꿇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내가 그들을 숨겨 놓았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7천의 용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굴도 못생겨 장가도 못 갔잖아요. 베드로는 장가라도 갔는데 바울은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장가도 못 갔어요. 자기 말로는 주를 위해 인생을 바친다고 결혼도 안 했다고 말하지만 광대뼈가 툭 튀어나고 이마가 툭 튀어나고요, 폭 들어가고요, 키도 작고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 안질에 걸려가지고 눈은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맨날 진눈물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뭐 설교하다 픽 쓰러지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위대한 바울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 성도, 목숨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감옥까지 따라가면서 바울을 섬겼던 누가, 자기의 집을 내놓았던 수많은 루디아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를 도와고 협력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산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자산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모세가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끝까지 모세의 곁을 지켰던 아론, 자기 동생이지만은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줬던 아론, 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사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니 하나님이 좀 뭔가 멋있는 무기를 주지. 지팡이, 너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이 지팡이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양들을 모을 때 양 등어리나 때리고 말이죠. 뱀이 나타나면 뱀이나 집어 던지는 막대기 아닙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막대기입니다.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막대기. 이 막대기 가지고 전쟁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는 평생 들고 다니던 거였어요. 익숙한 지팡이였습니다. 아무 쓸모 없었지만은, 그러나 힘들 때는 의지했던 지팡이였고, 뱀 나타나면 뱀을 집어 던졌던 막대기였고, 양을 몰 때에 양을 한쪽으로 몰 수 있는 그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그 지팡이를 집으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짚고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순간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수를 치니 애굽의 하수가 다 피가 되고, 땅을 치니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천지에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수를 치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사람 밥상에도 집에도 막 개굴 난리치고 말이죠. 땅을 치니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애굽의 모든 수산물을 다 먹어버리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내리치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 지팡이로 들고 일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는 순간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사업,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놔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20년 전에요, 구례감리교에서 부흥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언제요? 뭐 언제? 주일 저녁부터 해달라고요. 아니 목사님, 주일 저녁에 어떻게 구례까지 갑니까? 못 가요. 목사님 웃으면서요. 아니 여기 전라도 구례가 아니고요, 경기도 구례예요. 김포 구례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오후 예배 일찍 드리고 갈게요. 갔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하루는 점심 때 점심을 먹으러 일산을 가자는 거예요. 아니 일산까지 밥을 먹으러 가냐고. 밥 먹으러 갔는데 1시간 반 동안 옛날에 길도 안 좋았어요. 뭐 꼬불꼬불 1시간 반 동안 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아니 뭐 근사한 식당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논바닥에요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탄통 한 5개 놓고서 식당이라고요. 아줌마 혼자 앉아서 그냥 머리 극적극적 하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여기 집사님인데 구례에서 사업하다가 남편 놈 바람 펴서 다 날라먹고 자식들 소년들이라 다 까먹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논바닥에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식당 차렸다는 거예요. 건물 얻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 기도했어요. 집사님, 이제까지 실패했지만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 사업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잘 얻어먹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직원들 데리고 와서 한번 팔아주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구례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제 잘 안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아주 대단한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가봤더니 갈 때마다 식당이 커지는데요. 지금 웬만한 학교보다도 커요. 가나안도 가시잖아요. 1년에 매출이 몇십억 되는 식당으로서는 아마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식당이 됐어요. 11조를 몇 억씩 하고. 그 목사님이 일산으로 교회를 옮기고서 목사님이 일산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는데 취임식 날 오신 목사님들 한 200여 명 목사님이 양복을 다 한 벌씩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망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치고 시작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요, 그 막대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 기적을 만들어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어요. 역사를 이뤘어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진 목사님 알지? 그래서 알지. 내가 저기 독에 있을 때 집회도 오고 막 그랬는데 대전에 가서 목회하신 다음에 그 며느리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장한이래. 그래? 그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노래를 좀 해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 목사님이 야, 너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목소리를 바쳐. 그래서 어쨌든지 이 장한이 사모가 된 아들 며느리가 됐는데 뭡니까? 무슨 시합이죠? 보이스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노래하고 싶은데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정말 내가 이제 이름 알려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작곡을 해줬어요. 편곡을 해줬어요. 그 편곡을 가지고 복음성가 곡을 가지고 세상 노래를 복음성가로 불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들으면서요 숙연해지고 다 1등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모님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하니까 세상 무대에 가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아마 그 사모님이 지금 예를 들어 노래 세상 트롯 부르고 다녔으면 유명 인사로 우리가 다 알겠지요. 그러나 우승해서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리고는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사모님 된 걸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에게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셨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내세울 것도 못 되지만 하나님은 그거 들어 쓰시길 원한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다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